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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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거룩한 도포를 받으시는 대타원 새 대법파 교도님, 그리고 은타원 김은중 교도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 주신 우리 부모님께도 법포 수호식을 통해 가족 친지와 교도님들을 축하를 받는 대타원님, 은타원님 두 분, 법포인에게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법포를 받으시는 두 분, 대타원님과 은타원님은 아마 대종사님과 숙세에 깊은 약속이 있으신 듯 합니다. 대타원님, 은타원님은 양력을 보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다 만만치 않지만 많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입교를 하여서 바로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음성교당을 나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교당에 다니시며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그렇게 해주셔서 본인들도 이렇게 공부와 사업이 발전돼서 부포를 받으시지만 대종사님이 교법이 끊이지 않도록 이 음성교당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고 신심, 공심, 공심으로 살아오셔서 오늘 이 빛나는 자리가 있는 듯 합니다. 이 양력을 보니까 대타원님께서는 음성교당에 나오신 이후 부모님들을 살피시고 교당 살림도 하시고 보살이시다고 지금 이 보니까 뭐 교당의 수호보살, 호보살 이렇게 지금 별명하는 공부 표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년째인가 아마 그 부모님께 이런 학문이랑을 너무 잘 갖고 계셔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참 못하고 학문이 있어도 그게 막 말하자면 일이에요, 일. 그걸 일이어가지고 누가 저 학문을 키운가 가서 학문이 많으면 저는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저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학문도 있고 하니 저렇게 잘하셨나 해서 제가 물었어요, 그때. 어떻게 화분을 이렇게 예쁘게 잘 가꾸느냐 기억나시죠? 그렇게 물었더니 교우님께서 꽃을 가꿔주시는 교수님이 계신다 했는데 오늘 양력을 보니 혹시 꽃보살, 수호보살 대사님이신가요? 아이고, 네. 지금도 저렇게 고우신데 아마 내 생에는 고우신 모습으로 저기 오시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리고 은타오님께서는 원불교에 귀하신 아드님을 출가시키시고 지금 모습과 교당에서 교하고 있는 정말 훌륭하신 우리 장희한 교우님 출가하셨는데 뭐 그렇게 도와주세요? 출가해서 저희가 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음성교당 유지 발전에도 남다른 정성과 신심으로 이렇게 공부하시고 아까 보니까 뭐 한 번도 신심이 변한 적이 없다고 참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두 분 다 음성교당 교화에도 큰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교무님들께도 큰 힘이 되어주셨고 공부나 사업으로도 모험이 되고 신심과 서원으로도 뿌리 깊은 엄불교를 인증을 받아서 충분한 자격으로 법호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우신 부모님은 사실 저희 부모님 같습니다. 저희들 정우신이 함께
그 귀하신 아드님 휴가시킬 때 얼마나 반대는 안 하셨죠? 안 하셨어요? 아드님이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반대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는 지금은 좋아하시지만 이 출가시켜서 제도대상이나 계십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충북 교구장 발령을 받고 이곳에 충북 지역 교화 현장을 가보니까 제가 사는 곳은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곳은 원불교가 아주 번창한 저는 이제 원불교가 탄생한 영산에서 태어났어요. 길룡리에서. 그리고 주로 전북 원불교를 잘 아는 전북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남에서도 가장 큰 교당인 강주교당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교화를 하면서 또 가장 제일 먼저 생긴 서울에서 가장 그 동갓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교당에서 교화를 하다가 이거 충북 교구장으로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지역은 너무 크고 방대하고 인구도 많아요. 전남 전국 지역의 인구 길바가 아니죠. 어제 그제 그 광복절 기념식을 하러 갔더니 충북 도민이 163만? 4만? 그렇게 많아요. 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대한 지역에 비해서 원불교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교화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여기 와서 체감을 하게 됐어요. 충북이 좋은데 어려운 지역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불교가 알려지지 않고 두드러지지 않는 이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정말 교화를 해주시는 막 몇 년씩 계세요. 6년만 계시네, 9년도 계시고 10년도 계시고 그렇게 해주는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하면 기도도 많고 좀 이렇게 뭐야 대접도 받고 하는 교당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묵묵히 교화해주는 교도님들 교화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교당 운영이나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을 견뎌내시고 교당을 지켜주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너무 장하시고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충북 교구를 오지 않았으면 원불교가 이렇게 어려운 곳인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프를 받으시는 대타오님, 은타오님 같으신 분들이 이게 자리매김을 해주신 것은 대종사님께서 거기 잘 가서 이곳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거치지 않고 큰 교량이 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초창을 지나는데 그 초창에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든든하신 분들을 신심이 굉장하신 분들을 여기다 심어놓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도 와서 보고 회장님네 여기 부회장님네 이렇게 되면서 음성교장에 보내셨구나 보내셨어. 앞으로 이 충청도 교화를 위해서 이분들 고사를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거기에다 또 우리 부모님 아주 건실하시죠? 저렇게 사시는 부모님이 많지 않으십니다. 다 이 초창에 보내신 거예요. 교정사님께서.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삼성 주식이 초창에 삼성 주식이 지금처럼 비쌌겠어요? 쌌겠어요? 쌌겠죠. 그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무님들한테 저하고 함께 살고 관사상 교무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충청도 교화가 어렵고 가장 어렵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너네들이 내 나이가 돼서 충청도 교화로 올라오면 그때는 큰 번을 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쌀 때 주식을 사라. 그래가지고 충청도 교화에 교화 후원금을 사실 그래도 용금 작아요. 3만 원씩 다 내라 하고 다 냈어.
그때 그렇게 그래도 주식을 사놓으면 얘네들이 충청도 교화에 이렇게 도움을 주어서 인가족을 해놓으면 다음번에 충청도 교화할 때 막 이게 삶이 좋은 거지 충청도 이렇게 막 서로 올라갈 때 아마 그 씨앗으로 오게 될 것이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화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준 교무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에 앉으신 모든 교도님들이 정말 대종사님 법 알아보시고 이렇게 이 교당 궁금하시는 게 아니라 교당의 창립기를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어요. 그 원불교에서 법호를 받게 되는 것은 오랜 세월 교당을 다니며 신앙 믿고 또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정신, 육신, 물질로 교당에 이렇게 공덕을 쌓으시고 그런 것들이 인증이 되고 인증을 받고 공덕인으로도 인증을 받았고 호법인으로도 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포를 받게 돼. 그냥 교무가 주고 싶다고 교무님이 주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포인의 자격이 있어 진리가 주시는 것이고 우리 교단이 주인 되고 도덕 삶의 주인공이 되고 이 세계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해라 해서 그런 뜻에서 법포를 주신다고 외타운 동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포를 받는 일은 개인에 있어서나 교당에 있어서나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이 법포를 대학교들에 이렇게 복고 수료를 받았는데 법인절을 그래서 내일 3일 후에 법인절이죠. 법인절을 그 기에서 복고를 받으시니까 더 의미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도님들은 왜 의미가 깊은지를 아시지만 오늘 오신 분들은 몰라서 조금 몰라서 이 설명을 하면 왜 의미가 깊냐 그 법호와 법명을 받는 의미를 보면 대종사님께서 오불교를 세우신 대종사님께서 법과 문명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이 부인 선생님께서 원불 이제 쉬운 말로 대종사님 대각을 다 하셨어요. 대각을 진리를 깨달으셨어. 근데 오불교를 세우시려고 하니까 내가 대각했다 다니기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점 하나를 가게 하나를 열고 어떻게 해도 이렇게 신고해요, 안 해요? 나라에. 그래가지고 그걸 봤죠. 네? 그렇듯이 대종사님께서도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이것을 어딘가로부터 인증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디에 해야 되냐 해가지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9분. 그때는 여기 정도네요. 구름 같은 대중이 모였다고 하는데 40여 명의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제자들 9분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100일간에 올리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올려가지고 이제 원불교가 이 세상에 나와도 되는가를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으로 인증을 받으셨어요? 그 교무님이 하셨는데 이렇게 맨 백지에다가 저도 좀 찍어보면 나오면 좋고서 이럴 때 얼마나 나오면 우리 부부장님 저기 힘이 있냐 하던데 이렇게 찍었는데 빨갛게 그냥 찍었는데 빨갛게 나왔단 말이죠. 이래서 인증을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가게를 그러니까 이게 인증서가 와서 가게를 열듯이 원불교 회상을 열고 이렇게 법인기도 막 교단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응보봉사가 진리로부터 판결이 났다. 그래서 우리 일은 이제 성공이다. 법계로부터 인증을 받으셔야 된다. 해가지고 주인 선생님들한테 그때 기념으로 법호와 그때는 법명을 함께 해주셨어요. 법명 받으시고 왜 10년 있다가 지금 국보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법명과 법호를 주시고 오늘 법호를 받으시는 분들이 오늘이 있기까지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꾸준히 신앙한 결과로 그 다음에 다니신 결과로 법호를 받으신다. 우리 그 부인 선생님들께서 대종사님하고 9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들으셨듯이 우리 두 분도
인생을 열심히 살으셔갖고 복부를 받으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부를 받으신 기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 이제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들한테 법명과 법포를 받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고 법문을 해주신 법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법포에는 그래서 법포에는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나 내가 복부를 받았으니까 조금 달라져야지 그 생각 하셨죠? 예. 그리고 저 젊었을 때도 복부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약간에 빠져나가면 아까 잠깐 마음이 나갔어요. 복부증 수요할 때. 우리 형님이 뭐 썼는데 뭐 영상이 들렸지? 그랬더니 우리 복부 동지세요? 부모님. 복부 수련식 해주셨나 모르겠네. 해주셨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영상도 써져 있어서, 영상이 부모님, 뽀뽀 동지님이시고. 제가 출가가 뽀뽀를 먼저 타고 늦게 출가가 아니고, 제가 출가 똑같이 공부 사업 하셔갖고, 혹시 뽀뽀 주시는데, 얼마나 또 인연이 지중하시면, 우리 영사님하고 뽀뽀를 함께 받으셨는가,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영사님께 축하했지만, 축하의 박수를 한번 더 하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포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건데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나. 네. 첫 번째로 법명과 법명을 그 법포를 주시면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공명으로 살아라. 네? 공인으로 살아라. 공명. 그 공명은 그냥 사사의 이름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은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 이렇게 살지만 공명, 공부해야 공자인데 그 공인, 공중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이건 쉽게 말하면 나의 울타리를 좀 넓혀라, 품을 넓혀라 뜻이요. 집에서 이름 주시는 것은 나, 우리 가정, 우리 친척, 우리 형제 이렇게 딱 사시면 되는데 원불교에서 법포를 주시는 것은 이제 좀 품을 넓혀라 그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울타리를 넓혀라 교단의 주인, 세계의 주인으로 이게 신법을 말하시는 거예요. 신법. 그래서 그 우리 법과 법명에는 특별한 뜻이 있다 그랬어요. 나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공명이라 하셨는데 공명, 공적으로 사는 공인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 공인이 가장 높은 그 공인이 누구시죠? 대통령은 공인이에요, 공인 아니에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개인은 개인이지만 대통령 공인이세요. 네? 공인이시고 그 연예인들도 공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이 행동 조금 잘못하면 뭐 아니 공인들의 행동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왜냐? 그렇게 옷다리를 큰한내 사진만 취하고 살면은 당장에 탄핵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법고인도 공인으로 살아라. 그건 어떤 거? 이 대통령보다 더 큰 공인이에요, 저희는.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공인이야. 우리는 공인이 어디에 공인이에요? 세계 인류의 공인으로 살아요. 세계 인류. 그래서 신고도 달라져야 돼, 이제는. 우리 자식들 잘 되시고, 취직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뭐든 그것 해도 하시고, 인류 사회가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다 잘 수, 모든 생명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품을 좀 높여서 이렇게 신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령과 법포를 받고 공인으로 사는 것은 울타리를 좀 높여서 우를 두고 큰 살림, 큰 살림을 해라 그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내 가족, 내 형제만 이해하는 것이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것도 잘하고 나아가 내 관심을 넓히고 내 마음 쓰는 것을 넓히고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도 지금 조금 품을 넓혀서 음성교당도 조금 떠나서 조금 음성교당 더 그래서
나의 주인, 가정의 주인, 음성교당의 주인, 교구의 주인, 나아가 나라의 주인, 인류 사회의 주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품을 넓게 가지세요. 제일 언제 넓게 가지실 수 있냐면 신고 시간. 신고 시간 내 맘이잖아요. 모두 이렇게 우리 대타원님 다리도 편찮으시고 이렇게 또 손도 어떻게 그리셨네. 이렇게 연타원님께서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세상이 좀 좋은 선생님이 되겠으면 좋겠다.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이 법이 온 누리에 펴져서 이렇게 좋은 평화 안락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비는 것이 공입니다. 그 말이. 그 자녀들도 부담해도 잘 다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그것이 이제 공인으로 사는 거다 하고 또 하나는 대종사님께서 법명과 법호를 주시면서 법호와 법명은 그 사람의 전생의 얼굴이고 또 자신의 3세 업장을 소멸할 앞길을 열어가도록 하라. 이것이 전생의 업력으로도 보지만 앞길을 열어가는 수 있도록 또 법명을 해라. 운명을 개척하고 진급의 길을 걸어라 하는 데서 법호가 이제 나아졌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아마 부모님 설교하실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제자가 본명에다가 고날 본자, 어려운 본자를 넣어줬어요. 본자. 그러니까 그때 구타원 동사님께서 고날 본자는 좋지도 않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라는 건데 왜 고날 본자를 이렇게 그 구타원 동사님은 왜 잘 배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 잘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서당도 안 다니셨어? 서당에서 분전업으로 안 다니셨잖아요. 글을 배우시고 안 그러니까 저분이 한문을 잘 몰라갖고 어떻게 그날 문자를 주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부타원한테 내가 한자도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딱 신통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전생을 보니 여러 생 참 고생을 많이 했다. 이 생에 고날곤자를 받아서 한꺼번에 업장을 수물하라고 부르다. 그래서 내가 고날곤자를 넣었다. 그러면서 법명과 법부는 상세를 보고 듣는 것이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저기 정읍에서 교화를 할 때 자폐 환자들 있죠. 옛날에 그 초원리에 뭐 영화도 있었다가 마라톤 잘 되는 아이 자폐들 있었잖아요. 자폐가 애들이 한 가지는 아주 천재예요. 그런데 이제 정읍에 제가 상동교당에 할 때 자폐아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수빈. 그런데 너무 잘생겼어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뭐 살도 앉아갖고 막 너무 잘생겼는데 그 자폐들의 특징이 있더만요. 이게 너 저기 영주를 외우고 동그라미를 쳐라 한 달간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치는 게요. 볼펜 뒷꼭지로 찍은 것처럼 비슷하게 동그라미 30분 하시고 자폐들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삐뚤어지면 어쩌면 잰 것처럼 동그라미 쳐요. 그런데 간은 자폐인데 뭐가 천재냐면 약.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약을 한 적도 없는데 컴퓨터를 어떻게 해가지고 약에 대한 것을 전부 폴더에 정리한 엄청난 약, 그 약을 다 어디서 알까? 정리가 탁 되어 있는 거예요. 신랑, 선생님 막 이렇게 저기 발에 막 그거 뭐 발가락 사이에 막 석회같이 생겼어. 무슨 약을 써야 되지? 뭐 무슨 약 탁 갖다 가요. 내가 너무 배가 머리가 아파. 이게 머리가 아픈데 이건 두통이야. 이 아픈 게 아니라 두통이야. 이그 머리 아픈 약탁 갖다 대고. 근데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너무 뭔가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만 터주면 혀를 하나만 터주면 가가 그냥 정상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전생의 업장에 그걸 청소를 하라고 뭐 엉덩이
여기 사비하러 그냥 18살이나 먹으나 멍댕이를 그냥 키는 커가지고 1m 80 멍댕이를 하루를 쳐들고 인사를 하면 다 뒤에서 우리가 웃어요. 청소하라고도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뭔가를 야가 부당 일을 하고 업장을 소멸하면 야가 좀 터질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산 중복사님한테 발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6개월 씩하고 본명을 좀 지어주십사 했는데 고날 고자같이 정업이라고 정해진 업이다 이렇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경우가 생각할 때는 그걸 줄라가니 어쩌겠어요? 회장님 어쩌겠어요? 회장님 어쩌시겠어요? 좀 신심 있어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 그날도 지금 업이 중요해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거기다 대고 정해진 업이다라고 떠버리니 이거 어떡하나 싶어하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교무가 생각하니까 그거 공명등을 잘 두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탁 치면서 네가 가 인생 업장 소멸해줄래 가가 정해진 업을 받았다고 딱 해서 이 생에 끝내면 얼마나 좋겠느냐 딱 그러시면 딱 나오시더라고요. 깨달으신 분들은 딱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거 막 저 사람 좀 마음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들 그래요. 교도님 마음 상할까봐 뭐 어쩔까봐 막 해가지고 바로 갈 것도 막 한참 뒤로 돌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그 자기의 본명과 그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인연이 있어서 왔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본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업장을 소멸하고 앞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이 법포를 가진 사람은 자기 본명과 법포를 정말 남 인연이 돼서 왔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라. 그랬어. 업장이 소멸되고 앞길이 열릴 수 있도록 옆에서 법과 본명을 자주 불러줘라. 그래야 이렇게 이 진리의 기운이 그 파동이 쳐서 이렇게 맞은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법포를 받으신 이 대타원님, 은타원님 이제 아마 본명의 시대가 끝났어요. 누가 본명 부르겠어요? 예, 아마 본명 뭐라고 부를까요? 저기. 제 대법관님 부르겠어요. 대타원님 부르겠어요. 이제 본명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은종님 안 불러. 은타원님 부르는. 이제 그렇게 이제는 법명의 시대가 끝나고 법포를 부르시면서 할 텐데 자기의 법포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겠죠? 큰 대자를 받으실 이유. 대자, 진리의 크게 하늘 일부러는 대자를 받으셔요. 우리가 대소융으로 나눌 때 이렇게 사람도 대소융으로 나눌 때 교구장 하면 딱 하나로 끝나는데 교구장이 키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육군으로 나누고 이렇게 대소융으로 나누잖아. 대자를 살아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나 사업에 정진하셔가지고 쉬지 마시고 연구하세요. 우리 다음에 힘드실 것 같아요. 생사 연마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내 남이 하는 타고 하셔서 그 자리에 가시는 게 뒷자리예요. 하나째. 영주해갖고 열심히 될 때가 그 자리예요. 지금 법문을 열심히 된 그 자리가 두 자리 하루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이제 쉬지 마시고 시간 나면 연구하시고 백자리에 가시기를 영원합니다. 그래서 교무님한테 또 더 여쭤보세요. 백자리에 살면 어떻게 삽니까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은자를 보지도 않고 제 눈도 잘 안 보여요. 글씨가 작으면 안 보여요. 교무님이 사진을 보내줘. 은자를 은혜 은자라고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은혜 은자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켜봤더니 은자가 은혜 은자가 아니에요. 문자에다가 저 오면서 이거 했어요. 말씀을 했어요. 언자가 붙어 있잖아요. 아니, 그가 붙어 있잖아요. 말만 잘해도. 이게 문을 오고 닫을 때 말만 잘해도 되게 찾아봤더니 아까 한가
평화로 오셨어요. 평온할 원자, 평화로울 원자, 온화할 원자더라고요. 그 원자죠. 그렇게 온화하고 평화롭게 살아요. 평온하게 살아요. 평온하다는 것은요. 그 자리도 이 자리 가야 평온해요. 이 자리도 이 자리 가야 평온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 사업을 해가지고 최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법을 다. 온화. 그래서 인격 자체가 온화함으로 충만해 있으면 항상 우리가 그 식물을 키울 때 대단히 잘 아시겠네요. 이렇게 식물을 키울 때 야들이 어느 쪽을 향해요? 그렇죠. 햇빛을 향해서 야들이 다 이렇게 가요. 그러듯이 이 사람 사이에도 냉찬 사람한테 가고 싶겠어요? 저렇게 온화하신 분한테 가고 싶겠어요?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온화한 마음을 쓰고 평안한 마음을 쓰면 끊임없이 복을 받게 돼 있어. 복을 받게 돼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해심이 없어. 태양이 어디 해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늘 온화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시면 유익주는 삶이 된다. 진리 자체가 그 온화한 마음 갖춰져. 그래서 중국의 이론상 자리에 함의해서 그 속에서 평화 안락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도 그렇게 되고 우리 대통령님도 그 자리에 가셔서 복고 기념으로 받으신 기념으로 그렇게 사시면 3세의 업장이 소멸되고 앞으로 진급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길 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공이 이렇게 마음을 다 이렇게 우를 두고 신법을 마음을 다 우타를 우리 집만이 아닌 우타를 두고 살고 그리고 내 본명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속 깊은 우리 교수님들 대부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공부 못했다 안 했다 하셔요. 그러시죠? 공부 못했다 안 했다 하는데 무슨 공부를 안 했다고 하시는가 몰라.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이 여기 교도님도 그렇게 공부를 안 했어요. 못해요. 막 하시는 공부는 어떤 공부를 말씀하시냐면 눈으로 보는 경전 공부. 예? 교전 안 읽어서 공부 안 했다. 눈으로 보는 경전 공부. 귀로 듣는 선법 공부. 예? 그래 교당에 다니면서 이 공부만 해서는 안 돼.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경전 공부하고 그것도 해야죠. 귀로 듣는 설법 공부도 꼭 들으셔야 되고. 그렇지만 예? 그런 이 경전을 보고 설법을 듣는 공부를 시작해갖고 어디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 머리로 연마하고 공부하고 가슴으로 이렇게 아까 덕화를 원함을 이렇게 내놓고 단전으로 호흡하면서 그래, 이 육군으로 하는 이제 말로만 해서도 안 돼. 육군으로 하는 속 깊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하는 공부는 뭐냐면 사리 연구 공부, 사리, 사막 공부. 이렇게 책 보고, 설법 듣고, 강연하고 이런 공부를 이렇게 머리로 하는 공부다. 그래요. 그러면 단전으로 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일까요? 단전으로 하는 공부는 이렇게 호흡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호흡하고 하는 것은 성품을 내가 대자리에 가시오 그러자 이 자리에 가서 분리자성 저 자리와 내가 둘이 앉는 자리에 이 호흡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단전호흡 그것은 선공부 정신수양 공부라고 하죠. 정신수양 그리고 육군으로 하는 공부 보면서 잘 봐야 되고 우리가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마음이 화가 팍 날 때 욕심이 팍 날 때가 어떨 때 나요? 봤을 때 기억 들었을 때 누가 네 흉봤다더라 하면 마음이 일어나고 막 물건이 이렇게 막 저기에 요새 막 보면은 그 TV 보면은 물건 파는 걸 뭐라고 하죠? 홈쇼핑?
쇼핑하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갖고 싶어서 갖고 싶은 거 다 산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것만 아니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거 듣는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6분으로 하는 공부를 치사 공부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치사 공부가 생활 속에서 쉼법으로 이렇게 정신상을 살아가고 설법을 듣고 경전을 보고 결국 뭐 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내가 그것을 실천해갖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공부가 이제 속 깊은 마음 공부다. 그래서 육군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어떻게 사용하라고 선생님?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상하게 사용하라. 눈을 사용할 때 귀를 원망 부족 지공무상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는 속 깊은 마음 공부는요. 바깥에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다. 나하고 내 자신하고 싸우는 겁니다. 속 깊은 마음 공부. 남하고 막 따지러 가고 막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야. 법과 마, 법마 상관없어요. 법과 마가 싸우는 거예요. 도신과 인생이 싸우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 법과 마가 싸우는 것은 교훈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음에서 화가 불같이 나. 내가 무슨 말인가 불같이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막 열불이 나. 어떻게 가라앉힐 수가 없어. 화를 꺾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하고 싸우는 거. 이렇게 화가 날 때 내가 이겨야 되겠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언제 공부를 해요? 화가 막 날 때. 또 얄미운 사람 보기 싫은 얄미워 죽겠을 때가 있어요. 얄미운 마음이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 마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욕심 나고 부어가지고 제가 좀 나태해요. 싸우고 맨날은 아니지만 60분을 주는 거예요. 비올려. 나태심에 많이 컸거든요. 덥고 하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때 딱 나와서 미루면 안 되지 하고 딱 일어서 해야 되는데 나하고 싸우면 늘 지는 거예요. 네? 해야 하는 일에 하기 싫은 마음이 나면은 그 하기 싫은 마음을 이겨내려고 싸우는 것이 속 깊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왜 고전해요? 이기려고 싸우면서 막 고전을 하는 거예요. 당겼다 끌려갔다 당겼다 끌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불지로 가는 길은 천만에도가 맞고 부처님 그가 84,000 마구니가 부처님 부처 못되게 했잖아요. 그때 그 싸움에서 이기신 거예요. 시험에 나를 매 순간마다 나를 시험해요. 근데 그 시험하는 것이 이게 시험하는데 공부를 딱 하는 것이 마음으로 지금 나가 지금 화가 무척 나는구나. 저것이 나를 무시하니까 막 화가 나는구나 하고 나를 고기를 딱 잡고 또 저거 그냥 꼴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저도 꼴보기 싫을 때 있어요. 막 자녀들이 막 어떤 교도님께서 50먹은 넘어서 집에 있는데 맨날 뭣도 않고 놀고 뭐만 하고 있거니 꼴보기 싫어 죽겠대요. 한때 23층 아파트에 사는데 그 꼴보기 싫은 마음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식이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버릴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대동산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말로 그 자녀를 일으킬 수 있어야 돼. 그분이 그분 이제 자녀가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얄미워 죽겠는데 얄미운 마음 왜 얄미워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얄미운 거잖아요. 그러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바꿔야 돼. 미워하는 마음만이 아니야. 미워하는 거 안 되면 다른 마음도 바꿔야 돼. 햇볕을 줘가지고 꽃이 그렇게 향하듯이. 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고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속 깊은 마음 공부다. 그리고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해야지 진급의 길로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많은 이렇게 훌륭하신데 법벌과 훌륭하신데
그 이름에는 이름값이 따라요. 그래서 부모가 되시면 어떠신가요? 부모라는 이름을 부여받으면 자녀가 딱 나면은 부모가 오늘 다 하고 정말 다 하더라고요. 자녀들한테 부모라는 이름 하나를 가졌기 때문에. 법보인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교구장이라는 틀을 딱 이름을 주니까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를 그냥 올가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좀 괜찮아졌네. 종국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종국사에 그걸 썼을 때 얼마나 힘든 줄 알았냐. 근데 낫다가 됐다가 낫다 됐다 뺐다 그거 하니까 조금 나아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 모두가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포를 받는 사람들이 여기는 다 모르겠네. 근데 이제 큰 교단 같은 데는 주변 사람 뭐라 하니? 저 뽀뽀 안 받으면 왜? 뽀뽀 받으나 뽀뽀 안 받으나 똑같은데요. 막 이러시는 그 말할 때 제일 속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뽀뽀를 받는 순간부터 뽀뽀를 이렇게 이름값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뽀뽀값, 이름값을 하나 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그런 소리 듣기 이전에 내가 복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번 계기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복부를 받으시는 백타원님, 은타원님, 복부를 받으신 기념으로 제가 말씀한 게 아니고 대종사님에서 말씀 좀 숨을 뿌리죠. 그리고 자기의 복부의 뜻을 딱 알으셔가지고 그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속 깊은 마음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게 경계가 올 때마다 그 마음 공부를 딱 성공해가지고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의 일도 우리 음성교당의 일도 교단의 일도 세상의 일도 이렇게 성공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인생길을 살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교도님들께서도 함께 공부하시고 진급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고 우리 교무님께서 음성교당이 오늘만 같아라 이렇게 한 2, 30명을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도 어디 여기서 사시면 오시면 한 번씩 꼭 교당 예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